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111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비유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서 3박 4일 이렇게 지내게 되면은 마지막 수련회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그런 거 경험 못해서 모르는데 우리 때는 나 때는 어떻게 했냐면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연극 대회를 했어요. 총국 대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가운데 잘 알려진 내용을 가지고서 분장을 하고 조별로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시상을 해서 최고로 잘한 조가 이제 상품도 받고 거기에서 최고 배우상, 그 다음에 인기상 등등 이렇게 상들이 주어집니다. 그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연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내용이 많은 웃음도 주고 감동도 주고 그렇게 했던 적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비유는 나중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 예수를 이라는 이 부분은 직접 예수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시험하여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또 맨 앞에 빠져 있지만 보라, 그러니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단어를 직접 넣어서 시작한다면 하나의 새로운 내용이 전개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앞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앞의 내용은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조용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습니다. 24절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어떤 율법사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보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는 보통 율법 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율법 학교의 교사이고 또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당에서 말씀을 읽은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죠.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죠.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항상 선생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서 딱 일어서 가지고 옷깃을 여미면서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진정한 그 공손함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는 귀한 선생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유혹하여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2절에 있는데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그 시험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을 때의 시험이에요. 유혹하여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시험이에요. 건전한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트예요. 아주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하면서 일어서서 마치 자기가 선생님 앞에 선 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역질문을 합니다. 율법사에게 율법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율법사는 자기가 공손한 마음은 없어서 지금 일어서서 선생님 하면서 학생과 같이 질문하였지만 이제 정말 학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바르게 대답했다.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스티커 3장 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까닭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사에게 바르게 대답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법도와 율례 그것을 지키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도 정상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듯이 율법은 외면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면적인 것에 있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그 간음이라는 것은 정말 물리적인 차원에서 사람이 여성을 이렇게 성적으로 범한 것만이 그것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그러한 음욕을 품기만 하여도 마음에 그 생각을 하기만 하여도 그것이 간음이다 그랬습니다. 살인은 어떤 것이냐? 살인은 형제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서 행하여서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까닭에 우리들이 아무리 고귀하고 선하게 산다 하여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풍랑들은 그 죄악의 풍랑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꺼지지가 않습니다. 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레위기 5장 17절은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율법사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자세하게 보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서 이것을 정확히 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부분이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사람의 어떠한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상속의 개념은 그가 자녀인 신분인 까닭에, 그의 백성인 까닭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기 이전에 그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녀된 출생과 신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속을 받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을 받은 그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율법사는 율법의 한 가지 사실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율법은 다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 가운데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앞에 서면 사람들은 그 율법의 내용을 알고 듣고 깨닫게 되고 무엇을 느끼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자신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람이 율법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 내가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사는 그것을 알만한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사가 말한 것이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여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를 대신한 성취,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율법사의 태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율법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질문을 하냐면, 앞에서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하여서 선생님 하면서 질문을 했다라면, 여기서는 율법 앞에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율법사가 자기를 율법 앞에 또 이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의 이러한 교만하고 또 교활한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답을 하시냐면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말씀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들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좀 급경사라고 그래요. 가보지는 못해서 몰라요. 그런데 그 검색과 정보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 비탈길인데 거기에 그 험한 그 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이가 27km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까지 쭉 내려가는 길이가 전체 길이가 27km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해발 몇 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리고하고 이 사해 쪽은 이 해면보다 낮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고도에서 여리고 밑에까지의 고도가 1200m? 아니. 하여튼 수백 미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그 고도 차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사가 그렇게 급합니다. 거기를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물건을 다 빼앗고 옷도 다 벗겨서 훔쳐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마구 때렸어요. 마구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기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그를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왼편에 있으면 어이쿠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제사장이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피하여서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지금 자기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손들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 잘하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강도들에게 매맞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서 쳐다보고 반대편으로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죽어가면서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될 텐데 하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반대편을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그와 함께하면서 여행기를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지금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만났지만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은 여행하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 없는 걸 봐서 또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만났다는 것을 봤을 때 그 길은 아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돼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한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 있는 곳까지 와서 그를 밤새 보살펴주고 함께하고 그 이튿날 되어서 자기 여행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지만 주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2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 그랬죠?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8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10만 원 생각하면은 20만 원을 드리고 간 거예요. 잘 돌봐 주세요 하면서 20만 원 드리고 갔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보고서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친인척 사이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적인 자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 이후로 생겨나게 되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 내용이 그 배경이 됩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성읍의 곳곳에 주변의 바벨론 사람들 비롯하여서 그 주변의 아랍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너희들 거기 가서 살아.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 곳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 하여서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몇몇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지금 여기서 있다가는 사자들한테 막 계속 잡아먹히겠는데 하여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 신이 진노하였으니까 그 땅 신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다.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갔던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호와 경배하는 것을 어떻게 이 땅 신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나눠질 때 여로보암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거짓으로 흉내내서 그 가나안 신들을 접합시켜가지고 혼합시켜가지고 타락한 하나님 경배의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한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겼던 그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방 각 나라에서 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신과 같이 혼합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통혼하게 돼요. 서로 결혼하고 사귀고 막 그래가지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혼합된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요, 정말로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가까이 접촉해서는 안 되고 서로 피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당황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표현을 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부분은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순서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문구예요. 어디하고 지금 연결되는 내용입니까?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이 율법사가 자기를 율법과 주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한 비유의 끝입니다. 율법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조를 잘 보세요. 나의 이웃이라는 말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로 바뀌었고,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는 똑같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은 자기는 율법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말만 해보세요 라는 그러한 심정이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영생을 상속받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교만한 자기의 의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여기며 율법 앞에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은 잘 안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면, 그런 문제라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꼭 필요하신 분이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신 주님이 사람으로서 오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오해하는 까닭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생과 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 성경 안에서 빛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이 본문과 말씀 앞에 오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번역의 문제와도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 이 하라라는 포이에이라는 헬라어인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끝에 답으로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했을 때 포이에이라는 단어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포이에이라는 단어는 행하라 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되라 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오늘 이 율법사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지만 문단으로 나뉘게 되면 두 문단으로 나눠서 주제가 둘이고, 사실은 그 두 주제가 하나로 엮여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율법은 다 지켜도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행위로 인하여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기를 그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완전한 율법 앞에 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내려가야 하겠다는 이유를 알고 있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어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부분은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또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어떤 율법사를 이 비유 가운데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죠. 이 어떤 율법사가 누구로 말씀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누군가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힘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정확하게 하면은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동일하게 되어라. 그 말이에요.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동일하게 되어라.
누구처럼 동일하게 되어야 되냐면 이 율법사는 마치 세상을 살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서는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처럼 되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사랑과 자비를 얻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영생을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주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니야. 네가 영생을 상속받는 일은 율법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나를 율법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여김을 받고 내가 율법의 멍에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군가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온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운 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내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대답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사가 나의 이웃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너는 가서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너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으로 인하여서는 구원 말고는 내가 스스로 행동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라 라고 이 율법사가 처하여야 할 그 자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다 알게 하셨고 그러나 스스로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셨습니다. 이 뒤에 이 율법사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영생과 의가 누구로 말미암아 비롯되며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일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볼 것이지만 우리가 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 비유 한 가지를 더 보면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서서 따로 기도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율법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셔야만, 그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내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으로부터도 레위인으로부터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가서 그를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주고 구원을 베풉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을 개와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이 유대인들 율법사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대우를 하였던 것을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것이 율법사의 마음속에도 팽배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는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업신여기며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귀신 들려서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치 공경하는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땅 안에서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마리아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 앞에서 자기는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뻐기면서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교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율법사가 부정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알아갈 때 그때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너무 쉽게 생각 없이 성경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과 영생을 상속받는 일에 대하여서 그냥 들어왔던 대로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구나, 그러면 의롭게 되는구나, 그러한 비유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생과 의에 대한 생각, 전체 성경의 빗단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방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율법사의 함정과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서 이렇게 탁 있어가지고 자기 근처에 와서 정말 자기를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자기의 뜻에 한번 접촉만 하면 확 물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독사와 같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영생과 의와 율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사의 시험에 빠지고 우리도 역시 자기 의를 힘입어 무언가 우리가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원리로, 그 논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사옵나이다. 영원한 선과 의가 오직 주님께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가진 의와 선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일에 아무런 기준과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사오며 나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거룩한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이고, 세리가 주님 앞에 또 율법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정확히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죽어가는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 앞에 우리를 의롭게 보이려 하는 자세를 취하는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없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율법과 영생과 의가 무엇인지 소상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의와 선행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오직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은 자와 같이 되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